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입니다. 신약성경 366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믿음이 크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 아십니까? 네, 하나님이 나를 뭘 보고 나를 믿어주셔서 천국 건설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현재의 나를 보면 하나님이 도대체 너무 큰 배팅을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나는 형편없는 죄인인데 자기 아들을 걸고 대가를 치르시는 배팅을 하신 거죠. 배팅 맞죠? 네. 엄청난 배팅을 하셨는데 이렇게 배팅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없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고 배팅을 합니다. 도박에서도 미래를 보고 배팅을 하죠. 예. 미래의 천국을 보고 우리가 변화될 미래를 보고 하나님께서 배팅을 하신 건데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미래를 보고 배팅하는 것입니다. 길게 보고 하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도 역시 천국을 보고 배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천국에 배팅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외국에서는 스포츠 도박이 인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도박을 하는 사람은, 배팅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돈을 건 그 팀이 이기기를 진짜 굉장히 열띠게 응원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배팅을 하는 사람은 응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응원하시겠죠. 근데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경기에 뛰는 선수들이에요. 맞죠? 응원석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응원하시는데 우리 말고 또 응원석에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요절이 알려줍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 앞절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8절까지 쭉 이름들을 말해주는데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등등 너무 많아서 시간이 없어서 결코 다 말할 수 없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은 먼저 천국에 간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온전한 것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하는 이유입니다. 왜 응원하냐면 4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있어야 천국이 완전해진다라는 이런 말씀이세요. 그럼 천국이 좀 불완전한가? 이 뜻이 아니라 천국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인데 천국은 계속 건설 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천국이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면 지난주에 우리 여러분 배운 거 기억나시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들이 한 번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광대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천국이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무엇에 연동시켰냐면 이 땅의 교회 공동체와 연동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완성이 달라질 수 있고 천국에 이미 간 사람들이 받는 상이 달라질 수 있도록 그 온전한 것을 연동시키셨다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세팅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천국은 계속 건설 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국이 건설 중이라는 것은 천국에 대해서 두 가지 차원을 생각하게 해요. 뭐냐면 입국과 건국의 차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는요, 미국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남미 사람들이 미국에 가려고 멕시코를 건너서 그 국경을 넘으려고 엄청나게 목숨 걸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입국하려고 합니다. 근데 입국은 만약에 한다고 쳐도 입국한 다음에 입국한 후에 삶의 수준이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건국은 계속되고 있는데 건국의 공로에 따라 천국에서 누리는 삶의 질은, 영원한 삶의 질은 다른 거예요. 일단 천국에 들어가기만 해도 그거야말로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지만 천국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영원히 누리는 그 삶의 질이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입국은요, 믿음이 있으면 천국 백성으로 증명됩니다. 여러분, 입국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입국할 증명서가 필요해요. 내가 이 나라의 백성이라는 뭐가 필요하죠? 주민등록증. 예, 이게 필요하죠. 그것이 없으면 입국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여행을 하려면 여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당한 자격자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천국문에서 무엇을 보고 아냐면 믿음을 보고 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아시냐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39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천국에 이미 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를 받고 천국에 입국은 했으나 이 뜻이에요. 입국은 했으나 아직은 온전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건국은 공로에 따라 천국의 삶의 질이 다르다는 이 하나와 두 번째는 이 땅의 교회의 성장에 연동된다 이런 것을 말해주는데요. 이 천국에 먼저 간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것들이 많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딱 가보니까 야, 내가 세상에 살 때 정말 역시 잘했어.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야, 내가 좋은데 오긴 왔네. 오, 아주 좋다. 근데 세상에 살 때 더 잘할걸 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요, 왜 후회가 되느냐면 한 번 확정된 것은 영원히 가기 때문이에요. 살 때 내가 어떻게 했다면 지금 상을 더 받고 있을 텐데 이걸 천국에 가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기회는 이 땅에 살 때만 있는 것이고요. 천국에 이미 가버리면 전도할 기회가 없어요. 맞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는 이 세상에서 있어요. 착하게 실천할 기회는 이 세상에 있어요. 천국에 이미 가버리면 다 천국 백성이고 다 하나님 아는데요. 다 착하고요. 그죠? 예. 기회는 여기서만 있어요. 기회가 있을 때 내가 그때 배팅을 더 제대로 할걸. 이 생각이 나는 거죠. 도박하는 사람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따긴 땄는데 조금 땄네. 내가 더 많이 배팅할 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이죠. 네. 자,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증거로 보여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간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이 땅에 내려오지는 못할 거고 다시 기회를 얻지는 못하니까 뭘 하냐면 응원을 합니다. 무슨 응원을 하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잘하도록 응원을 합니다. 예, 하나님도 응원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응원을 하는데, 자, 우선 행위에 따라 보상의 차이가 있다. 그 결과가 영원히 간다.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겁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부다로 나로 10부나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아멘. 여기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라는 말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귀인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이 땅에 다시 재림을 하실 건데 재림하실 때는 왕으로서 재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때 종들이 계산을 한다고 나와 있죠. 그때 종들에게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장사로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장사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이 많습니다. 건강의 자원, 미모의 자원, 성격적인 자원, 재능의 자원,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자원, 많은 자원들이 있어요. 돈도 자원이고 시간도 자원이고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천국에 우리가 많이 남도록 남기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장사죠. 영원한 장사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장사하느냐? 돈 벌기 위해서, 이 땅에서 쓸 돈 벌기 위해서 장사하는 게 아니라 같은 돈을 벌지라도 고객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잘 섬기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얻으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협력하는 거예요. 맞죠? 같은 사업을 해도 똑같이 어차피 열심히 사업할 건데 이왕이면 사업하는 동기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업을 더 열심히 할 거야, 잘 할 거야, 제대로,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같은 사업을 해도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국에 내 상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맡아주시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것이 남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남았나 보자 라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결산을 하십니다. 자, 이 결산을 할 때 이제 한 종이 나왔는데 얼마나 남았습니까?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문화는 그 당시에 화폐 단위예요. 그래서 10문화를 남겼다라고 하고 한 사람은 또 5문화를 남겼다라고 해서 상을 주는데 둘 다 똑같이 칭찬을 하면서 상을 줍니다. 근데 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10문화 남긴 자에게는 10을, 5문화 남긴 자에게는 5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에 따라 보상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천국에서는 보상이 행위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데 더 중요한 것이요. 10문화를 남겼는데 10문화로 상을 주지 않고요. 10골권세를 5문화를 남겼는데 문화로 상 주시지 않고요. 5고을을 차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뭘까요? 여러분, 고을권세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제국의 황제처럼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왕들, 많은 왕들이 있고요. 많은 소국들이 있고요. 그 왕들에게 왕권을 나누어주는, 소국의 왕권을 나누어주는 제국의 황제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그때에 너는 10골 다스리는 왕, 너는 5골 다스리는 왕이다 라고 해서 소국을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권은 영원히 가는 거 아닙니까? 땅을 한번 가지면 계속 가지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도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선조에게 물려받은 땅에 경계석을 옮기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을 팔지도 못하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에게 팔지도 못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신 건데, 물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난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 있습니다만은 원래 진리는 부동산 매매가 원래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부동산 매매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보호를 주시는 대로 우리가 다스리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영원히 갑니다. 보상대로 갑니다. 자, 다음은 천국 선배들이 그 완성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선배들이 완성을 기다리냐면, 완성이 아직 안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선배도 함께 우리와 함께 동참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확인됩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누구라 하느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51절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말을 지키면 안 죽는다 라고 하니까 부활한다는 뜻이죠. 53절 너는 이미 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대항하는 거예요. 너는 우리 조상,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56절이 중요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떼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주 오래전 사람이지만 그때부터 나의 때, 즉 그리스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아주 기다리다가 드디어 천국에서 지금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난 것을 보고 이 사역을 다 보면서 천국에서 기뻐하고 있다. 이 뜻으로 하신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천국에 입국했을 때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처럼 미리 준비해서 자기가 미리 사역을 해놓은 것.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준비해놓고 천국 갔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준비했겠습니까? 자기 아들 이삭에게 교육 잘 시키고 준비했죠. 또 어떻게 준비했겠습니까? 손자 야곱에게 교육 잘 시키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삭과 야곱더러 후손 대가를 교육 잘 시켜 알았지? 이렇게 준비해놓고 천국 간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내 후손들이 잘하고 있나 하면서 계속 응원을 하다가 드디어 그리스도가 탄생하니까 너무 기뻐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입국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겠어요? 역시 내가 세상에 살 때 잘했어. 역시 내가 배팅을 잘했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세상에 살 때 잘했어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둔 사람이 잘한 거예요. 나 대신 전도할 사람을 남겨둔 사람, 나 대신 교육할 사람을 세상에 남겨두고 먼저 천국 가야죠. 그게 뭡니까? 전도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냥 선행을 하는 것도 아주 좋아요. 당연히 전도하고 교육하는 사람은 선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내가 착해야 전도가 되는 것이지 내가 나쁜 사람인데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네. 전도하고 교육하는 것, 이것으로서 우리는 세상에 남기고 먼저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베팅이다 진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자, 창세기 23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내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유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유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가족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알았겠지만 이별의 슬픔은 어쩔 수 없어서 굉장히 애통했죠.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묘지로 쓸 땅 몇 평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그 땅을 사러 나갔어요. 4절에 확인이 되죠. 4절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장례를 치게 하시오입니다. 땅 몇 평이 왜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가난해서 없었을까요? 다른 이유일까요? 네, 다른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종들도 많았고 가축도 많았고 애굽 왕 파라오에게 재물을 받은 것이 많았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6절에서 보면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라고까지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유지였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그래서 당신에게 주는 건 아깝지 않으니까 우리 중에 있는 묘실 아무거나 쓰세요 라고까지 말할 정도였어요. 예. 아브라함한테 베푼 건 다 돌아올 거라는 것을 다 알아요. 예.
그런데 왜 땅을 안 샀을까요? 네, 그것을 히브리서가 알려줍니다. 왜 땅을 그동안 안 샀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믿음을 주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있음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유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무슨 말이냐면 땅을 안 산 이유는 하늘 본향을 사모해서 안 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까 창세기 23장에서 4절에 뭐라고 했나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라고 나그네라고 자기를 아브라함은 말했어요. 그것이 뭐라고 했나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는 이 부분이 연결되는 거고요. 그런 것은 이거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부자인데도 땅을 안 사는 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아브라함 당신은 부자인데 왜 땅을 안 사요? 라고 물으면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이 세상이야 잠깐 사는 거잖아요. 우리 본향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어서 땅 안 사요. 그래서 이 세상은 잠깐 사는 거냐 그냥 잠깐 사는 거니까 뭐 그냥 빌리면 되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을 듣고야 천국이 있구나 라고 그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고 새삼 전도의 말이 되는 것이죠. 천국을 바라보느라 하늘 본향을 사모해서 땅을 안 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느라 부동산을 안 샀기 때문에 가축이든 돈이든 동산도 뭐 그리 많이 쌓아둘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이 쌓아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눠주면서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 아브라함의 태도가 그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동산 사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동산 사는 것이 나쁘다는 뜻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안 산 이유. 땅을 안 산 이유 첫 번째는 본향을 바라봤었는데 더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자, 후손들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되기려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건데요. 이집트에 우선 갔다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살고 그때 돌아오게 될 겁니다. 한참 나중에 돌아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어차피 아브라함은 아주 오래오래 기다릴 각오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돌아오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후손들이 돌아오는데 땅을 위해서 돌아오게 해야 합니까? 자기도 땅을 안 샀는데 아브라함이 하늘 본향을 위해서 살았는데 자기 후손들은 땅을 위해서 이렇게 돌아와?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아니죠. 그럼 돌아올 땅을 자기가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돌아올 땅을 다 살 수도 없어요.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전체를 삽니까? 살 수도 없고 그래서 땅을 위해서 돌아오게 하지 않으려면 땅을 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땅을 안 샀습니다. 그래서 그럼 무엇을 위해서 사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주권 최우선 원칙을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땅을 위해서 그들이 살고 땅을 위해서 돌아온다면 그들은 마치 부실한 주민증을 가진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도장이 없는 주민증을 가지고 천국 문 앞에 딱 왔을 때 자 주민증 내놔봐. 이거요? 그 주민증 아니잖아. 주민증 내놔봐.
이렇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천국 문 앞에 모인 지옥 백성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땅을 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아멘. 네, 약속을 유업으로 줬습니다. 언약을 물려줬어요. 땅 안 물려주고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줬어요. 그 다음은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에게도 땅을 사지 않게 했어요. 어떤 방식으로요? 함께 텐트 생활을 한 거죠. 장막에 거했습니다. 평생. 그 다음 진리로 다스려지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받았습니다. 예, 세 번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터가 뭡니까? 기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건국의 기초는 이 땅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건국의 기초는 무슨 벽돌이 아닙니다. 뭐겠습니까? 진리에 기초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기초로 해서 진리로 세워지고 진리로 교육하고 진리로 전도하고 진리로 통치하고 진리로 다스려지는 나라, 그 나라를 세울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땅을 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땅을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하나님이. 그러면 후손들은 어떻게 해요? 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해서 돌아오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으로 교육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땅을 사야 할 시점이 됐어요. 사야 할 시점. 예. 이번에는요, 꼭 사야 합니다. 꼭 사야 하는 이유도 또 언약 때문입니다. 예. 살기 위해서는 땅을 안 샀는데 이번에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면 죽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묘지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건 꼭 사야 돼요. 예. 자,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당장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 주겠다고 하셨어요? 400년 동안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난 다음에 나올 건데 이것도요, 그 너희 후손들이 들어가고 또 나중에 나올 400년 동안 있다가 나올 거니까 다 합쳐서 길이가 한 600년 이상이 돼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 그럼 아브라함이 600년 삽니까? 안 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600년 삽니까? 아무리 아들 교육을 잘 시켜도 못 살죠.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이 아무리 교육을 잘 시켜도, 이삭이 아무리 교육을 잘 시켜도 야곱이 400년 좀 삽니까? 못 살죠. 그럼 야곱이 아들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야 되죠. 자, 이 교육의 효과가 어느 만큼 가야 돼요? 최소한 600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교육의 효과가 최소한 600년이에요. 돌아와서 시작이라도 해야 되니까. 그죠? 돌아오게 해야 되니까. 그 돌아오게 할 장치가 뭘까? 교육 장치를 마련해야 돼. 이 교육 장치가 바로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자, 가족 묘지는요, 대를 이어 언약을 지키라 라고 하는 교육 장치가 될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동굴인데 우리처럼 땅속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봉분을 봉긋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동굴이에요. 불 속에 시신을 갖다가 안치해 놓습니다. 그리고 큰 돌로 그 앞을 막아요. 돌문으로 막아요. 그 다음에 가족 중에 누군가가 또 돌아가시면 거기에다가 문을 열어가지고 또 가서 또 안치를 하고 또 문을 닫습니다. 그 다음 차례로 계속 가족 묘지인 거예요. 그 동굴이. 예. 그래서 자기 후손들에게 뭐라고 유언을 남깁니까? 이 굴에, 이 묘지에 나를 라고 유언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이 바로 교육 장치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3장에 이렇게 했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냥 받으세요 라고 거기에 해쪽 속 사람들이 말을 했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23장 이제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 주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 텐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네. 아멘. 자, 막벨라 굴이라고 지정했어요. 미리 생각해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받겠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충분한 대가를 받아서 나한테 팔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딱 지명해서 막벨라 굴이라고 지명한 것은 미리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또 무덤은 조상들에게 돌아간다, 본향으로 돌아간다 라는 의미를 줍니다.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는요, 땅을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 천국을 위해서 살아야겠습니까? 천국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향에 돌아가면 거기서 모든 진리가 낱낱이 밝혀지고 우리의 모든 행실이 다 낱낱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기술도 굉장히 발전되어서요, 아주 쬐끄만 칩 하나에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거기에 집어넣어요. 그죠? 천국의 기술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술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우리 인생 전체가 싹 다 스캔되어 있는 것을 천국에 가서 볼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도 스캔되어 있고 우리의 모든 선행도 다 스캔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은 다행히도 예수님께서 심판받아 주셔서 우리가 지옥은 안 가겠지만 그 잘못들은 다 불태워져 버리고 남는 것이 없고, 예, 거기에서 상 받을 것이 없다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그때 가서 본향의 보상이 남아 있어야 돼요. 보상 받을 것이. 자, 그래서 영원히 남는 일을 위해서 할 일은 바로 후손에게 교육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교육할 후손들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장 오래 남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았어요. 그게 뭡니까? 가장 오래 남는 일은 후손들이 언약을 이어가도록 돕는 일이다. 이겁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인생의 목적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무덤을 기념물로 남을 거예요. 기념물이 될 거예요. 내 시신을 막벨라 굴에 묻어다오, 이렇게 유언을 남겨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그 해쪽 속에 공짜로 가지세요. 그래요 하고 공짜로 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럼 영구한 소유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영구한 소유지가 안 돼요.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흐르고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손자 대에 가서 야, 그 땅 우리 땅이잖아, 내놔, 이렇게 하면 내놔야 되잖아요. 영구한 소유지가 돼야 돼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가를 받으라고 하니까 10절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에브론이 해적석 중에 앉아있다니 그가 해적석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네, 아멘. 너무 기니까. 자, 에브론이 자기 소유인 막벨라 굴을 지정했기 때문에 대답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우리 족속들 다 있으니까 내 동족 앞에서 당신한테 드릴게요. 예, 이 동족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드릴게요. 받으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공증까지 받고 있으니까 받아도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땅 백성들한테, 해쪽 속에게 몸을 굽히고 말을 하기를 당신들이 증인이 되어서 에브론에게 받으라고 해주세요 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에브론이 약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면, 자, 15절 시작.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니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멘. 네. 은근히 받고 싶으니까 400세겔 정도야, 당신과 나 사이인데 괜찮아요, 그냥 넣어두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400세겔이라는 정보를 은근슬쩍 흘린 거죠. 400세겔 달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기회는 이때다 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줬습니다. 아브라함이 1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에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아멘. 네.
이렇게 해서 대가 지불한 가족 묘지가 중요한 것은 이제 언약을 지키는 제구시를 할까요? 그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유언을 남겨야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자, 야곱의 유언을 확인해 볼게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mamre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사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것은 야곱이 한 말입니다. 유언 남겼죠.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유언을 이집트에서 유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이동을 합니다. 대이동을 해서 장례식을 치르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것이 이 내용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명령한 대로 장례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은 요셉이 이제 죽을 때 장례를 이렇게 유언을 이렇게 합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요셉은 400년 후에 출애굽 즉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갈 것을 믿고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죽지만 내 유고를 그때까지 보관했다가 그때 다시 내 유고를 메고 가주세요.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언대로 400년 후에 될까요?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게 요셉 이후에 400년 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요셉의 유고를 모세가 메고 나온 이유는 바로 언약을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지 우리가 땅 때문에 가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자, 장지를 구입하는 일을 성경에 길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길게 보고 대가를 치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위해서 대가 치르지 말고 길게 보고, 무엇이 가장 깁니까? 천국을 보고 천국을 위하여서 대가를 치르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400세겔을 대가로 치른 것이 아니라 400세겔만이 대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돈 있어도 부자였어도 장막 생활했습니다. 텐트 생활하면서 고난으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하노라 라는 마음으로 대가를 치를 때에 그 대가가 반드시 천국에서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은 이 땅의 교회와 연동되어서 건설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후손은 우리와 연동되어서 계속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먼저 갔을 때 그 다음 나는 먼저 천국에 왔는데 그 다음 내 후손이 내 제자가 또 들어오고 또 그 제자의 제자가 들어오고 제자의 제자의 제자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뭡니까? 공동체로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다스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의 제자화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를 낳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를 낳고 목사가 목사를 낳고 교회가 교회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척교회지만 그 다음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훌륭한 목사감이 여러분 가운데서 성장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목사감이 훌륭하게 성장되는 것을 볼 때 제가 기뻐하면서 그 목사가 빨리 개척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립을 하고 있어요. 헌금의 일부를, 11조의 일부를 적립을 하면서 그 목사가 개척할 때에 적립을 위한 자금을 우리가 빌려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 교회가, 이 교회가, 예수제자 교회가 아주 커지기를, 그래서 계속 우리만 커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커지다가도 다시 분립 개척해서 나가고, 또 커지다가도 또 잘라져서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면서 새로운 교회들이 계속 해서 개척되기를 나는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개척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꿈꿔주시겠습니까?